한 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성호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서로 영상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가 성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는 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함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이 어려움이 혹시 우리의 교만과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관심에만 빠졌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었는지, 그동안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을 살았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한눈 팔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습을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이 시간을 통하여 더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할 때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우리의 즐거움을 즐기고 또 우리가 교만하게 굴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더 겸손히 낮춰주시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썩어질 미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은혜를 구하는 연약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더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들의 교만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렸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서야 할 겸손한 마음, 낮아짐의 마음을 찾게 하시고 여태까지 누렸던 이 우리의 영광과 즐거움을 이제 모두 다 깎이고 낮아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희생하는 자, 헌신하는 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낮아지고 죽기까지 썩어졌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이고 어떻게 길을 나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혼란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예배가 중지된 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동안 누리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나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뤄봐야 우리들이 여태까지 누리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과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 때문에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심령적으로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지금은 견디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이분들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속히 이 어려움이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회복되게 하시되 또 그동안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많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강건한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19를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셔서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게 하시되 이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가운데 하나님 서로 다툼이 없게 하시고 또 아픔이나 소외 받는 분들이 없게 하시고 선하게 모두가 합력하여 이 코로나를 꼭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밖에 우리가 또 어려움 중에도 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모두 들어주시되 연약한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연약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꼭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경 804페이지쯤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곳에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기 힘드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 말씀을 우리 시작합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딱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의 뜻이 뭐지요? 눈설, 위상, 더할 강, 설이 상. 그러니까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서리가 또 앉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안 그래도 눈이 많이 내려서 힘든데요. 거기에 서리까지 한층 쌓이니 이게 더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딱 이 설상가상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요. 예. 지금 7개월째입니다. 7개월째 코로나가 계속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더니요, 올여름에는 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찾아보니까요, 얼마나 비가 왔나, 장마 기간이 얼마나 되던가 찾아보니까요, 장장 54일이나 그러더라고요. 예. 54일이나 장마가 이어졌대죠. 여러분, 54일이면은 약 2달, 거의 2달 가까이 됩니다. 2달 가까이요, 거의 매일 비가 오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왔는데, 근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거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산사태가 나고 홍수가 나고 여러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것뿐인가요? 올해는 장마가 긴 대신 태풍 없이 지나가나 보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죠. 바비, 마이사, 하이선 한 번만 와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이 대형 태풍들이요. 2주 사이에 3번이나 우리나라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동해안 쪽으로 서해안 쪽으로 이분들 얼마나 많은 피해들을 받습니까?
거기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오늘까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참 안타까운 말인데 코로나를 퍼뜨렸다고 뭐 몇몇의 좀 그런 분들이 그랬는데 우리나라 전 기독교인들이요. 완전히 온 국민의 욕받이가 됐어요.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고 우리가 다 욕을 먹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나 우리 심적으로 우리가 너무 힘든 시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말고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과 직접 우리가 얼굴 대면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온 나라의 전 국민들이요.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들을 올여름 연이어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 겹쳐서 오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던데 참 그 말씀이 믿었지 못하고 왜 빨리 이 어려움 끝내주시지 않나 원망의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든다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계속 마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이요 마음을 강하게 잡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을 보시면 욥도 그 일생이 이런 설상가상의 상황에 처했던 것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설상가상으로 닥쳤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가 욥의 삶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과 같은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설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욥은 동방의 거부였대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그런 손꼽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거부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잘 섬기는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도 10명이나 되는 다복한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동방의 거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대요. 자식도 10명이나 낳았대요. 뭐 복이란 복은 다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복이란 복은 자기 혼자 다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또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충격 때문인지 건강도 잃어버렸대요. 그게 욥기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욥기 1장에서는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지 또 2장에서는 그 은혜를 누리다가 그걸 어떻게 한순간에 다 빼앗겼는지 설명합니다. 욥한테 갑자기 이런 불행한 일이 연이어 닥치니까요. 욥의 친구 3명이 와서 욥을 위로해줘요. 그 3명이 누구냐면 엘리바스, 빌닷, 소밧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친구를 위로해주러 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딴 말 하지 말고요. 조용하게 정말 꼭 필요한 위로의 말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준다 싶고 와서는요 사람 속을 팍팍 긁어놓고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겠냐? 네가 이렇게 고난당한 걸 보니까 잘 생각해봐. 네가 혹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빌닷이라는 친구는요 혹시 네 자식들도 너 모르게 죄를 지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10자식이나 하루아침에 똑같이 죽을 수가 있겠어. 옆에 있던 소발이 또 한마디 거들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나 봐.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냥 받아들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이런 놈의 친구들이 있나 싶지요. 나한테 한 얘기도 아닌데 말만 들어도 막 내 속이 답답하게 터지잖아요. 여러분 딴 말은 그렇다고 해요. 죽은 자식 얘기 꺼내면서 그놈들 죄졌을 거야. 그래서 죽었을 거야. 이게 여러분 자식을 앞세운 부모 앞에서 할 말인가요? 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그 염장 지르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욥도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그 막 흔들거리 해버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기 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니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또 이 양이 계속 얘기를 주고받아요. 그 내용이 어디까지냐? 3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욥기 42장은 욥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1장, 2장 서두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3장 들어가더니 41장까지요. 계속 이 욥이 하나님을 변호하는 얘기, 이 친구 3명이 욥한테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막 영장 지르는 얘기 주고받고 하는 내용입니다. 3장부터 41장까지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잖아요. 참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떠면 어떠지요? 별의별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너 죄졌지? 너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도 죄를 져가지고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니까 잘게 받아. 참 노골적으로 여러분 비난하는 말 아닙니까? 정말 상처난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쓰린 얘기들 많이 해요. 노골적인 비난들 많이 합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는데요. 욥의 반응이 어땠겠냐 하는 거예요. 욥은요,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기를 비난하는 얘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고난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믿음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나라가 전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에 뭐 끊임없는 자연재해 그것뿐인가요? 나라 전체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도 말 못하잖아요. 말할 수 없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삶이 다 엉망됐습니다. 회사는 어려워지고요. 월급도 줄고요. 실직도 당하고요. 애들도 뭐 학교를 못 가고요. 뭐 어디 하나 뭐 편안하고 쉬운 곳이 없어요. 이 정도 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싶잖아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도 다 소용없는 것 같잖아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싶잖아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 별의별 생각 다 드실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잘 견딘 욥 같은가요? 아니면 속을 뒤집어 놓는 욥의 친구들 같은가요? 우리가 솔직히 욥보다는 욥의 친구들의 그 마음이 더 가깝죠. 여러분 그렇더라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우리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도 가만히 좀 살펴보세요. 말로는 뭐 하나님 변호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았는데 마음속으로는요. 욥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별 수 없이 하나님 의심하고 원망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하루아침에 욥이 당한 일 생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었지요. 폭삭 망했지요. 그랬으니 사람인데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원망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하나님 앞에 모두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욥기 42장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지금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3장부터 41장까지 친구들이 막 욥의 속을 팍팍 긁어놓지요. 막 하나님 조롱하는 얘기를 하죠. 그때도 욥은 불신앙적인 얘기 안 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끝까지 하나님 변호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했던 그 말들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본인이 내리고 있어요. 방금 읽은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지요?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했대요. 지가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한 일을 말했대요. 또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일들을 말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 변호하고 뭐 그렇게 믿음의 얘기를 했지만 사실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변호했다는 거예요. 또 그 말은 말로는 하나님 변호했지만 자기 마음속으로는요. 나도 혹시 빌닷과 소박과 엘리바스와 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 본인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6절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여태까지 자기가 했던 말들, 생각들 다 걷어들인대요. 다 그냥 다 취소래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티끌과 제 가운데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회개한다고,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내려놓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여태까지 했던 말 다 걷어들인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변호하고 막 그랬던 게 사실은 또 속마음은 좀 달랐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입술로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은 어땠냐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입술로는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던 적은 아닌가요? 여러분, 욥 같은 의인도 그랬다면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야 얼마나 더 믿음이 흔들리는 게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더라도 믿음이 흔들리는 거 당연해. 욥도 그랬는데 나는 뭐 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욥도 물론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욥이 했던 행동을 한번 보자고요. 욥이 비록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정 같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일 하죠? 회개했잖아요. 그 모습을 회개하고 자기의 믿음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우리도 욥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다시 욥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셔야 합니다. 우리가 혹 그런 일을 했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누가 어떤 말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도요, 욥처럼 하나님 변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의인의 모습 가져야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쫓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 잠깐만 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 말씀만 잠깐 더 보면은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이 어떤 고백합니까? 전에는 하나님 어떻게 알았대요? 고난당하기 전에 형통하고 먹고 살만하고 잘 살 때, 그때는요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했는데 그때 알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귀로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서렁서렁 신앙생활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렇게 깊은 고난을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한대요?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대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 고백합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뭐가 힘든지 굳이 물어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다 힘드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일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얻어야 할 게 꼭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고 편할 때는 굳이 뭐 하나님 간절히 찾을 일도 없지요. 네? 하나님을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지금도 괜찮은데 꼭 하나님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설렁설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욥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통할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들었대잖아요.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실 정도, 믿음을 인정하실 정도로 열심히 있었지만 본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물론 그것까지 기쁘게 받으셨으니까 그런 의인이라는 얘기를 해주셨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전에 내 신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그때는 겨우 어떤 신앙이었다 그래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대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의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의 가치를 본인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때 너무 부끄러운 믿음이었다니. 그저 귀로만 듣고 설렁설렁하게 믿던 그런 믿음이었대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큰 시련을 만나고 났더니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대면하는구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얼굴로 배웠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다 죽겠다 여러분 불평만 하고 이 시간 빨리 끝나갔으면 좋겠다 이것만 바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물론 힘드시죠. 물론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전이랑 다르잖아요. 전보다 많이 힘드시잖아요. 또 많이 힘든 만큼 간절하시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이 고난 속에서 많은 걸 잃을 수 있어요.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이거 하나만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른 거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7절까지 보시면 욥이 어떻게 회복되나를 가르쳐주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 욥이 그 마지막을 보세요. 6절에서 5절에서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고백하고 났더니요. 10절에 보면은 전보다 재산이 갑절로 많아졌죠. 17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자녀도요 전처럼 10명을 또 낳았대요. 그러니까 이런던 모든 걸 다시 다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더 간절하게 더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만나시기를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만나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욥은 하나님으로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욥도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거 기억하게 하셔서 혹시 입술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적이 있었다면 그거 욥처럼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욥은 형편이 좋고 형통할 때 그저 귀로만 주를 만났다고 했는데 우리도 혹시 그랬다면은 여태까지 정말 하나님 귀로 설렁설렁하게 주님을 믿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욥도 있을 때까지 설렁설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다가 이제 그 큰 고난 가운데 주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 속에서 다른 거 다 잃어버리더라도 주님을 눈으로 만나며 대면하는 놀라운 경험 하나만은 꼭 얻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곁길로 나아가지 않은 바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교통, 인도하심이 아무리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또 고난이 클수록 또 간절하게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원교회 위에와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사업장과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